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7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경에 뭇 백성이 나와 백성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윗의 행위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자가 이 현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적용받는가?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신앙의 삶이 단지 옳은 것을 주장하고 옳은 말을 하면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의 오염도 묻히지 않는 완벽함, 완결을 추구하게 되는데 현실의 삶에서 그렇지 못한 정황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장면이 오기까지 사무엘하로 우리가 들어와서 1장, 특히 2장에 당시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지 않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온 나라의 왕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단지 유다 지파만의 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브넬의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모르지 않고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사울이 죽었으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섞여 사는 겁니다. 죄인들 각자의 이해와 각자의 그 처지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현실 속에서 기대하는 내용이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이게 복잡한 거죠.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다윗이 순조롭게 일이 풀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그 이스라엘이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서 부귀를 누리고 하는 이제 바로 그런 기회가 됐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게 지금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울이 인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윗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옹이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사실 다수가 그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됐을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살립니다. 사울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죽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당연히 그 다음으로 다윗이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 그 우리가 놀라는 지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처지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만큼 했으면 될 것 같고 내가 이만큼 정성과 진심을 보였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내 마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 그런 희망대로 내가 무슨 요행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 도리를 다 했으면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정당한 결과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우리 생각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단 말이죠. 아직도 먼 길이 남아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다윗은 갈 길이 멉니다. 먼 길을 가야 됩니다. 복잡합니다. 그냥 사람을 다루고 사람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들일까요? 다윗과 갈라선,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이 일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여 이 일을 만듭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여러 가지로 많은 소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권력을 힘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자격으로 봤을 때는 그는 권력을 가질 만한 그런 소양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던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왕을 자기의 손으로 세우게 되니 그 사람의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속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사울 왕의 첩이었던 여인과 간통을 하죠. 이 일이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에게 얼마나 불쾌한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만한 일입니다. 이스보셋이 화를 냅니다.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윤리적인 문제요?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전부 다 이게 정치적인 얘기인 거예요. 정치와 우리 현실, 신앙인의 삶, 구체적인 우리 삶의 정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가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거예요. 뭡니까? 지금 아브넬은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세워놨는데 왕의 입장에서 보니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아버지의 왕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지요. 그건 아버지 사울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지금 왕인 이스보셋에게 큰 모욕을 준 겁니다. 그걸 아브넬이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화를 내죠. 아브넬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널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윗의 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내고 너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한마디로 넌 내 손 안에 있는 거 모르냐? 어디서 까부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보셋은 당연히 실권이 아브넬에게 있는데 화가 나서 화를 냈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두려워 떨죠. 보세요. 아브넬은 정치적이고
이스보셋은 정치적이지 못한 거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립니다. 재밌죠?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넬 같은 자가 세상에서 실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쥐고 자기 멋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은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좀 말도 되지도 않고 좀 무례하고 못났고 교만하고 그 성질이 더럽기로 유별난 저런 자가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세상이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현실, 이게 정치 현실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에 무슨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까? 거의 신뢰를 보냅니까? 다 욕하죠. 이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현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와서 이 나라 원래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그러니 본래대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대로 이 나라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나쁜 인간이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면 이 일을 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으로 하는 말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명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이해와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자지 어떤 옳은 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취할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 제안을 넙죽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상의 어떤 정결함이나 옳음, 완벽한 흠없는 것으로 따지자면 이때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 이 악한 자의 제안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게 현실을 사는 어려움이라는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늘 겪는 어떤 지점이 오늘 제가 다윗의 내용을 보면서 참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느 경우는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랬겠지 하고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 이해가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러나 이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갈등은 어떤 갈등이다고요? 이게 옳음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어려운 목사의 마음과 생각과 하려고 하는 일과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며 따르고 그 섬기고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죠. 지나고 나면 그래 무조건 옳은 것도 없고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모습에서 이게 드러난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윗하고 타협을 하고 무슨 타협이겠어요? 정치적인 타협이죠. 아브넬이 나라를 갖다 바치겠습니다. 다윗은 그걸 받고 그래 그럼 나는 너에게 이것으로 보상해 주마. 이게 타협이죠. 그래 흡족하게 아브넬이 지금 돌아갑니다.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윤리적, 도덕적 어떤 흥결도 없이 살아야 된다고 신앙을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오늘 다윗의 결정은 정말 부도덕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요압이 나중에 들어와서 알게 되는데 요압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이 아브넬과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무엘하 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던 유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죠. 패해서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아브넬이 도망을 갑니다. 이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 이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 죽기로 쫓아갑니다. 그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죠. 이 아사헬은 발이 빠르고 아주 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넬을 추적해 오니까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너 다른 사람 쫓아가서 공을 세우지 왜 나를 이렇게 쫓아오느냐? 너 나를 쫓다가는 네가 죽고 마는데 왜 죽을 일을 자처하느냐? 다른 사람을 죽여서 공을 세우고 나를 쫓아오는 것을 단념해라. 근데 아사헬이 이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아브넬에게 죽고 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요압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원수인 겁니다. 각자의 이해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 왕으로 누가 세워져요? 다윗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각자의 이해가 다르고 백성들의 이해가 다르고 바울의 신복들도 지금 이해가 다르고 지금 다윗은 또 누구를 품어야 돼요? 사울의 왕위를 이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아브넬과 연결되어 있는 그 권력자들, 이 이스라엘을 품어야 하고 저들을 다스려야 하는 그냥 이름만 주어진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를 받아들인 거죠. 왜요? 아브넬이 악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피 흘리지 않고 그 일을 성취하는 정치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는 행위들은 신앙적 행위이냐? 그 이전에 이건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이해와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신앙과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이해와 세상을 사는 지혜를 이거를 벽을 쳐버려서 이걸 다른 걸로 아예 분리를 해버리면 우린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하는 융통성, 어떤 적용점을 놓치게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니까요. 어떤 도덕적인 흠결 없이 살려고 어떤 흠결도 생기지 않게 하려고 고고하게. 그럼 세상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발이 땅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도덕적이고 나 혼자 착하고 나 혼자 옳은 것처럼 살려고 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죄 지어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과의 무슨 타협이거나 이것이 무슨 죄를 짓는 것이거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름인 거예요. 정치적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 그때 그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요압은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단지 뭐만 앞섭니까? 감정이 없어. 자기 이해가 앞서죠. 그러니까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자기 이해가 앞서버리면 일을 그르칩니다. 망쳐버립니다. 요압이 급하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아브넬을 속이고 다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은밀한 이야기를 한 척하면서 아브넬을 데리고 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걸 요압이 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슬퍼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슬펐겠어요? 이 일이 슬펐겠습니까?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에게
이익이었을까요? 손해였을까요? 이익이죠.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에게는 어떤 큰 장애 하나가 없어진 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뒤에 가서 웃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뭐 했다고요? 통곡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무슨 행위라고요? 정치적 행위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난한다고요, 쉽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백성들과 다윗이 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우는 게 사실은 쇼입니다. 그냥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슬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보이기 위해서 웁니다. 왜요? 그래야 백성들이 안심할 거 아닙니까?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는다는 사실이 백성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겁니다. 어떤 안도감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정황상 아브넬을 누가 죽였다고 생각할까요?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이 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사람은 다윗이니까 다윗이 죽였을 것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 뜻밖의 다윗이 너무나도 서글프게 우는 겁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국장으로 치르고 백성들과 함께 울고 있어요. 이 쇼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우는데 보세요. 이 악한 사람 아브넬이 죽었는데 누구도 함께 울어요? 백성들도 함께 웁니다. 어떤 생각 들겠어요? 다윗이 지금 진심으로 하는 일이 아닌데 저 아브넬이 죽었다고 울고 있는 저 인간들은 뭘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저런 인간들의 왕이 되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용서도 해주고 뭐 나눠주기도 하고 마음을 쓰기도 하겠지만 저 인간은 내가 그런 거 없습니까? 지금 이걸 다윗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브넬의 죽음에 나는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건데 너 정말 이 일에 진심으로 너 슬퍼하고 있어? 지금 그러고 그 꼴을 지금 다윗이 다 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35절에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이거예요. 온 백성이 보며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은 아니라. 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지금 다윗이 세워지는 이 중요한 기로에서 이 사건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에게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의 이 정치력으로 오히려 이게 큰 기회가 되어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그냥 표피적으로 읽어서 이 감추어진 내용을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놓쳐버리는데 이 자리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신앙적으로만 보려고 들어서 도덕적인 무결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넬이 세운 이 이스라엘을 아브넬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아브넬을 다윗이 죽였다 하면 아브넬을 추종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겁을 먹었을 겁니까? 그래서 다윗이 우는 겁니다. 아브넬을 위해서 애통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이 보세요. 정치적인 행위이지만 사실은요. 신앙이 이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나는 이 짓은 못하겠어. 그런 거 없다고요. 이게 저 사람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어떤 정치적인 행위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걸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내 어떤 감정적인 것이나 내 이해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단지 나 혼자 깨끗하면 된다로 우리 현실을, 우리 신앙 현실을, 이 정황을 그렇게만 받아들여서는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건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가지는, 우리 믿음이 가지는 지혜로운 적용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현실입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마음에 우러나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 바보 같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동하지 않더라도 때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죠. 이게 믿음의 진일보한 성숙이죠.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것도 가능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현실 속에 우리를 던져놨다. 그 이해를 가지면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삶의 지혜도 허락해 주세요. 옳음과 그름으로 이렇게 무자르듯이 나누는 것 아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포용성과 내 신앙의 확장도 허락해 주세요. 이 자리까지 가셔야 될 겁니다. 그게 신앙의 깊이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